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또 그 집에서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자, 이왕이면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주실까요? 보내심을 받은 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손길과 또 예수님의 눈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찾아다니셔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그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고 또 무리를 보시며 불쌍하게 여겨주셨다.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오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고자 하는 그 믿음, 또 주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니 또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며 묵상해 보니까 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마음이 너무나 와닿는 것입니다. 이번 짧게 한번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다. 이거 하나만 떠올리면 대부분의 이제 정리가 되실 겁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로마의 속국이다 보니 아마도 모르지만 두 갈래로 나뉘지 않았을까요? 로마에 결탁하는 그룹, 그 다음에 그것에 저항하는 그룹, 아마 그 사이에는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계층이 있었습니다. 계층 간, 종파 간, 세대 간, 그리고 또 그런 식민지 국가이다 보니까 안전망이라고는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제가 이제 경제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자립 경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식민지 국가이다 보니까 자립 경제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면 일용직도 많고 또 빚을 지는 자들도 많고 그 사이에는 실업도 많이 발생하고 그럼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빈부의 격차입니다. 그것뿐일까요? 사회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빈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착취가 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종교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얼마나 파가 많았는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 또 수많은 이단들 이렇게만 들어도 여러분 이제 제가 몇 가지 정리한 단어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진짜 그랬겠구나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갈등, 혼란, 불안정, 또 불확실성, 요즘 많이 대두되는 단어이죠. 또 고립, 분열. 제가 옆에다 적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점점점 심화되어지는 상황들. 굉장히 복합적이고
또 굉장히 총체적인 위기의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와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조금만 비교해 보아도 좀 과장한다면 마치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찍어 놓은 것 마냥 그런 정치, 경제, 문화 또 우리의 종교적 상황들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제가 아직은 이제 40대 중후반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이제 중년의 시간을 지나가지만 아마 어르신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살아왔던 시기 중에 지금처럼 이렇게 양극화가 된 경우는 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극보수, 극진보 이런 느낌이 크고요. 그 사이에 분열은 너무 심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목회자일 뿐인데 제가 뭐라고 막 금요일 날 적지 않은 메일이 왔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언급을 안 하시냐, 정치 언급을 안 하시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 왜 사회적 참여 안 하느냐, 좀 당황스러운, 좀 날이 선 듯한 그 메일들을 되게 강하게 보내신 분도 계셨고요. 또 반대로 왜 목사님 얘기 안 하시냐,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너무 극단적인 양갈래 메일을 다 봤는데 마음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답은 똑같이 드렸습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일 뿐입니다. 저는 그런 그릇도 아니고 저에게 맡겨지는 그 사명은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는 정말 교회답게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이러합니다. 똑같이 메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메일을 드리면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단메일이 와서 그래서 금요일 날 참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확대하면 안 되겠지만요. 경제적으로는요, 막 지금 무역의 관세를 매기는 걸 보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수출업 하시는 분이 얼마나 지금 힘드실까, 그 상황이 얼마나 괴로우실까.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IMF 때도, 제가 고등학교 때가 IMF였고 또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내수가 침체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도요, 고독사,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조만간에 이 고독사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외로운 그런 시기들을 지나가고요. 자립준비 청년들 인원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는 말로 할 수 없고요. 자, 똑같이 한번 단어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린다면 갈등, 혼란, 불안정, 불확실성. 그럼 질문을 던져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지도자를 원하시고 이런 시대에 어떤 어른이 나타나기를 바라시나요? 이 지도자와 어른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기에 지금과 같이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위기라고 말하는 그 시점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 저에게 크게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보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냥 착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의 시대일수록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그건 이 세상을 돌보는 것이다. 이 세상을 돌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교회여야만 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하는 가운데, 스터디를 하는 가운데 인류학자 폴 파머의 말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인류학자 폴 파머가 이 시대를 이야기하며 이런 상황들 이야기하며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진정한 리더는 고통의 한복판에 머물며 고통을 돌보고 그 고통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회복과 변화의 길을 여는 사람이다. 탁상공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을 그 고통 안에 있지만 그 고통을 돌보는 자.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삶을, 이 시대를
좀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릇이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시대를 조명한다 이런 말 하는 것도 굉장히 낯뜨거운 사람이지만, 그럼 오늘만큼은 우리가 시대를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전제로 우리가 무엇을 조명해야 될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문제와 갈등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돌아보니까 매 시대마다 그 시기는 달라도 우리는 동일한 언어를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위기다, 위기다, 위기다. 그러니까 문제와 갈등이 없었던 적은 없고, 문제는 항상 있었는데, 또 우리가 좀 줄인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문제와 갈등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문제와 갈등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관계나 여러의 상황 속에 문제와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냐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한번 곱씹어 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옳고 그름과 비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중요한데, 그런데 이 옳고 그름과 비판의 시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왜요? 다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각자 기준도 달라요. 방법도 달라요. 또 한 가지, 받은 상처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불쌍히 여기는 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 문제를 내가 한번 돌보겠다, 그 문제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해결, 언어적 의미가, 국어적 의미가 잘 처리하여 끝을 내는 것, 그 문제를 잘 처리해서 끝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느샌가 그 문제가 녹아진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고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되뇌입니다. 관계는 결코 해결할 것이 아니다. 관계는 풀어가는 것이다. 관계 해결한다고 뛰어들었다가 뭐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인내함으로, 국률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볼 때 문제가 녹아내기 시작하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또한 서로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오늘 예수님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 불쌍히 여김만 받고 싶은 시대 가운데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유명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폭삭 소가수다. 제가 그 드라마 제목을 잘못 말했다가 엄청 혼났는데, 저는 폭삭 사가수다 이렇게 말했다가요. 이게 이제 제주도 방언이라고 합니다. 너무 수고 많았다, 너무 애썼다 하고, 저도 그 드라마를 다 보지 못했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드라마를 보는데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한 인생이 세대 간에 걸쳐서 그 세대가 겪고 있는 감정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그 중에 그 여주인공이 사고로 아들을 잃습니다. 그 아들을 잃으며 그 여인이 독백하기를, 안아줄 걸, 점심밥 먹인 자식이 저녁에 다르게 돌아왔다, 아들의 숟가락을 품에 안으면 안아볼 걸. 그 장면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 이어서 그 딸의 시각으로 나레이션이 흐르는데, 와, 그 나레이션이 그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더라고요. 이런 글이 있어요. 장래 내내 할머니는 한마디도 엄마 탓을 안 했다. 그 다음 단어가, 자식 잃은 어미는 바다보다 더 운다고. 그러면서 그 장면이 엄마는 자기 탓, 아빠도 자기 탓, 그 형과 누나도 자기 탓 하면서 그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신 똑바로 안 차려서 그 순간 사고 나는 걸 왜 못 막아가지고 막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장래 내내 할머니는 한마디도 엄마 탓을 안 했다. 그리고 제 눈에 보였던 장면은 그 여인이 며칠 동안은 밥도 못 먹고 완전히 깊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자녀들 밥을 먹이려고 부엌에 들어갔는데 뭐 전복, 고기, 동네 사람들이 티 안 나게
성이 와서 그 부엌을 가득 채운, 또 그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인가요? 늘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근데 티가 안 나도록 그렇게 섬겨줬던 모습들. 그리고 유명한 그 대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살민 사라진다. 살면 사라진다.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면서 문제 일어났죠. 그 문제를 원망하고 탓하고 해결하려고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아니하고 그렇게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그래, 또 살면 산 사람은 또 사라진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숙고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말씀과 더불어 연결했던 말씀이에요. 그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며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그렇게 양과 목자의 그 동물을 비유함으로 그리고 이 비유와 연결하여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게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다 양이고 싶다는 거예요. 다 그저 불쌍히 여김만 받고 싶지, 누군가가 나서서 불쌍히 여기며 목자의 심정으로 돌보는 자들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한탄의 마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원을 찾아보니까 일꾼이 적으니 이 단어가요, 명확하게 표현한다면 몇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은 정말 많은데, 그러니까 다 사랑받고 싶고 다 불쌍히 여김을 당하고 싶고 그리고 다 그렇게 목양을 받고 싶은데, 목양해주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다가서는 목자는 몇 명뿐이더라.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공동체가, 그 다음에 그 모든 질서가 그렇게 서로 보듬고 함께 나아가기보다는 몇 명만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그런 자리로 나아가라 도전도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요, 한번 정직하게 제 자신의 마음도 보면 내 상처가 더 중요하고 내 권리가 더 중요하지, 내 마음이 더 중요하지, 그 당신의 상대편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불쌍히 여김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말이 많아져요.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아지고, 또 변명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너무 과하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막 말이 많아져요. 제가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그런데 또 한 신학자도 얘기했지만 철학자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또 내가 그 경험이 있고 누군가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준 경험이 있고 누군가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다 말이 사라지더라.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안아주고 싶더라. 이런 이야기를 남겨요.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지금 오늘 목사님 굉장히 부담 주려는 설교인가 보다. 나도 오늘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지난주에는 좀 세게 얘기하고는 좀 그렇게 얘기 안 한더니만 또 똑같은 맥락으로 이어가네. 그런 표정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런 불쌍히 여기고 목자의 심정으로 세상과 관계와 교회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더 아파지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너희들만큼은,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에게만큼은 예수님이, 얘들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우리가 그 목양하는 마음으로, 일꾼의 마음으로 나서야만 이 시대가 달라지는 거고 회복을 이루는 거고 치유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김같이 그 은혜를 누리고 이제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9장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10장의 제자의 부르심의 자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9장에 머물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10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9장에 머물러서 나는 양입니다, 나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여정이 필요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거듭났다면, 예수 믿었다면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 이제는 10장으로 넘어가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명확하게 9장과 10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그 사이에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허물로 죽은 죽은 우리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누구누구는 목양자, 목자로 서고 누구누구는 계속 양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 우리 모두를 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이 이제 우리를 통해 여러 세대에 나타나야 되는데 왜 너만 그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이 메시지와 연결해서 10장 1절에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근데 마태복음에는 좀 짧게 정리가 됐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으셨고요, 밤새 기도한 다음에 부르셨어요. 이야, 너무 큰 은혜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이전까지 메시지를 다 마치신 다음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에 밝음에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밤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밤새 기도하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중요한 결정 앞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이루는 것 앞에 정말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상징적으로 이거거든요. 이제 나 혼자 사역하지 않겠다. 예수님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라 이제 12명 동역자를 불러 이제는 공동체로 사역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혼자 사역이 아니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그 시작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자기를 넘어서는 기도인 거잖아요. 나도 회복이 필요하고 내 안에 그 다음에 성장도 필요하고 이제 개인적인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교회 나왔고 다락방도 들어가고 그 자리에 은혜도 누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왜 기도해야 되냐면 나를 넘어서서 나도 성장해야 되지만 또 다른 순원이, 그 다음에 순장님이, 그 아이들이,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과연 우리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만큼 기도하는가? 우리가 그 기도가 사라져 있다면 뭐가 무너질까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무 화끈거리는 찔림으로, 심종철 너도 맨날 양이고 싶니? 나는 너랑 같이 사역하기를 원하는데 왜 너는 자꾸 양으로만, 왜 자꾸 너는 양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니? 아니야,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의 지체를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공동체가 위기가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갈등이 찾아오면 그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영적인 돌파구를 찾아가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공동체 방향과 사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깊이 있는 마음 가운데 미안함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이제 몇 주간 교회 안 나올란다, 이거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표정이신데 아닙니다. 우리 말씀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우리 또 머물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말고 저는 머무는 게 좋아요. 그렇게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중에 제자를 불렀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이 잘못 해석하면 온종일 기도하셨으니까 고르고 골라 좋은 사람을 뽑으셨나 보다, 좀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위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 전에 우리를 부르시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은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로, 2학년 더 크게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로 지명하여 제자로 부르심.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불렀던 제자들을 살펴보니까 너무 위로가 돼요. 일단 이 마태복음 15장 1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내가 비유로 이야기할게 하면서 쫙 멋지게 풀어주셨는데, 베드로가 대답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답답해 하시면 예수님이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저 같아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요. 영적인 이해력도 너무 없고요. 또 하나 둔해요. 이 둔하다는 표현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 이런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몰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속한 이 공동체는 다 알고 있는데 신목사만 몰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너무 둔해요. 그래서 둔하면 그럼 여러분 겸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겸손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요. 성깔이 있고요. 자존심 엄청 강하고요. 막 교만하고요. 인정욕구 엄청나고요. 자,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화끈거리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싸우고 있네요. 누가 크냐, 누가 으뜸이냐. 그걸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밤새 기도하고 부르신 자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참 감사해요. 그래, 믿음도 약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막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막 배를 타고 있는데 저쪽에 막 누가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 제자들은 뭐라 말했죠? 귀신이다, 위력이 나타났다. 근데 예수님 그걸 깨닫고 나서 막 베드로가 막 호기로 막 물에 뛰어들잖아요. 걷다가 빠지잖아요. 왜요? 의심이, 상황과 환경에 눌리는 그 의심이. 지금도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제가 예수님이라면 물에 빠진 베드로 바로 안 건져냅니다. 하여간 바닷물 엄청 먹고 죽기 일보 직전에 머리 잡아 끄집어낼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또 그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시고, 그뿐입니까? 배신자잖아요. 배신자. 가룟 유다만 배신했습니까? 베드로 닭 3번 울기 전에 철저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이 내용을 보니까 밤새 기도하고 부르신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의 열매로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자격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결코 자격이 아니라 은혜에 기반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 주시고요.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자신의 열심에 기반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은 그럴 수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런데 계속 그러면 안 돼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되고요. 이제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열심에 기반하여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심, 이 자격이 아니라 은혜 때문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그를 감당할 힘마저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까지, 내 권능이 아니라 그 권능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난 돌아보면 양이고 싶은데 나는 부담 갖고 싶지 않은데 왜 내가 나라와 민족과 그 다음에 이 시대와 또 우리 그 동역자들과 순자님과 순원과 아이들 위해서 왜 나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걱정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심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 권능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데살로니가 5장 24절입니다. 화면에 보여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안 나오나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믿으십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정말로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고,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깨어야 됩니다. 듣기가 참 편치 않은 말씀인 줄로 또 압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막 화끈화끈 거렸던 얼굴이 막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삶에, 그 다음에 내 상처에, 또 내 연민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 벗어나 이젠 내가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치 그 양에게 이제 우리가 목자가 될 수 없죠. 그 양을 목자 안으로 이끌어가는 그 양물이 개가 우리는 되어야 되는 거지, 그 양에게 이리가 돼서는, 그 양에게 나 몰라라 하고 나도 양이라고 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 읽고 나면 막 책을 덮고 싶어요. 난 팬이고 싶은데, 나는 아직까지 멀었는데 왜 자꾸 나를 제자라 그러시지? 그럼 맨 마지막에 정체성을 이야기하면 이미 우리를 그렇게 제자로 삼으신다. 그래서 그 책 저자가 한국 서문에 빠져 있지만 이 책을 읽는 그리스도인 중에 이 책을 닫을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책을 읽는 그리스도인 중에 이 책을 읽다가 닫아버릴 사람들 많을 것이다. 여러분, 진짜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좀 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건 거듭난 게 아니죠.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그건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죠. 예수를 위한 나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이게 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거듭났는가? 이제 모르긴 몰라도 아마 다음 주에, 다행이네요, 노준주 목사님 오시기를. 예. 근데 정말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우리를 보내시는 마음이, 이제는 부르신 자, 제자를 지명하여서 사명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는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는데 단어 하나가 싹 바뀌죠. 12 제자에서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도 지명하였지만 마치 보내시는 것도 콕 집어서 지명하신 거예요. 그런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르지만 그 상황과 환경에 우리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자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전적인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를 부르셨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런 나를 보내시는데, 그 다음에서 이제 제자들의 이름이, 사도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죠. 나열된 다음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 전에 5절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는데, 또 혼자 보내지 않으세요. 짝을 이뤄서 공동체로 보내시는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너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너를 보내신 곳은 막 은혜 받고, 하나님 저는 유럽으로 갑니다. 하나님 저는 동남아로 갑니다. 물론 가야죠. 선교해야죠. 마치 해외에 있는 또는 지방에 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의 영혼을 섬기는 것, 그것도 물론 너무 중요한데 잊지 말아라. 네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는 거,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네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 잃어버린 양에게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마음이 뜨겁고 막 불이 임하고 막 선교 가야 될 것 같고 전도하고 싶고 막 노방전도로 나가고 싶고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오히려 그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 준비하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 옆집 전도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한동안 조금 노력했다가 다 사그라져 버렸어요. 다 사그라져 버렸어요.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핑계 대면 그건 불충이죠. 하나님 목양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 주님에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 일주일에 3번 사역 훈련해야 되고요. 하나님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고 순장반 중구에 다 말하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말했다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그리고 이 말씀이 나중에 어떤 말씀하고 연결됩니까? 자, 이제 가서 영접하면 머물고 영접하지 않으면 먼지 털고 나와라. 그 말은 야, 우리네 사명은 전도하는 거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거 그 사람이니까 내 책임 아니다, 이 핵심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가고 있냐는 거예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목양하는 가운데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냐, 열려 있지 않으냐, 이것조차도 우리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행하고 있지 아니하는데, 그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10장 5절 6절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리고 가서 그곳 가운데 그들을 목양하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조금 더 목양하고 조금 더 불쌍히 여기고 조금 더 다가서면서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에게 성도님들, 좀 무거운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우리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멈춰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양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어주셔서 이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다가서고 계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가서는 몸부림이 칠 때, 그때는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우리가 속한 이 사회,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떤 위기의 때라 할지라도 반드시 위기의 때에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 더 많은 영혼을 돌보는 일,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적 사명이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고 보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부담되지만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쳐다봐 주세요.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당신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하실까요? 옆집으로 가세요. 네, 맞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이 솔직히 하나님이 저에게 뼈 때리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너 뭘 왜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 이유는 뭐니?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 그리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채 다른 걸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막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으니까 발버둥을 치지만 본질을 잃은 채 다른 것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뭐 있었던 일인데 뭐 이 말씀하고 좀 연결이 좀 되어서 제가 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뭐 이렇게 이렇잖아요. 이제 이런 위치가 되면 막 그래도 내 감정을 잘 지켜야 되고 건강도 잘 지켜야 되고, 참 리더의 자리가 하여튼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아파서도 안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체력적으로 뭐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뭐 최근 들어 정말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운동할 때마다 우리 성교님을 만나게 하셔서 또 감사했지만, 야, 체력이 딸리니까 하루에 막 6kg씩 막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요. 그럼 살 빠질 줄 알았죠. 근데 입만만 돌아요. 입만만. 그럼 체력이 키워진 줄 알았더니 좀 더 방전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감기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굉장히 막 자꾸 스스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불충을 저지른 것 같은 거예요. 나 아파서도 안 되는데,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또 중요한 신방 앞두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자기 관리를 못하지? 막 그런 중압감이, 누가 말하지 마세요. 알아요. 다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너무 중요한 신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니까 이랬다가 내가 감기 옮기면 큰일 나겠다 하고, 그렇게 감기 옮기면 안 돼서 그 중간에 약속을 잡아주신 분께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한 주나 2주 연기해야 될 것 같다. 제가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또 기도로 준비했지만 지금은 그분에게 폐를 끼칠 것 같다 하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 연결해 주신 그분이 얼마나 카톡으로 제 걱정을 해주시는지, 목사님 쉬셔야 된다고, 잘 주무시라고, 그 다음에 목사님 그 도라지 청 막 물에 타갖고 막 마시라고, 그 다음에 또 동치미 국물도 막 마시라고 막 여러 카톡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 목자가 나타나 막 발버둥 치고 있는 한 양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는데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너무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문자를 또 보면서, 그 다음에 아침에 어제 또 일찍 잤어요. 그리고 한 5시쯤인가 다시 눈을 떠서 기도하는데 몸이 막 너무 아파요. 여전히 아픈데 개운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사역하러 하나님이 샘플을 보여주셨구나. 그래, 빨리 내가 건강해져가지고, 아프다는 그게 아니라 빨리 회복돼가지고, 그렇지, 나도 이분처럼 더 많은 분들을 돌봐야지. 찾아가서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조금씩 많아질 때, 그분들로 인한 그 주변의 온기는, 그 주변의 그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따뜻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위기의 때에 우리가 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잘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맞죠?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손잡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그 주님의 손잡고 걸어가게 될 때 승리하게 되어지고, 이 승리는 누군가를 살리는 승리이고, 그 무엇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바라게 되는, 우리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곧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먼저 우리 손을 잡아주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아멘. 나 그 길을 함께 바라봅니다.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왜요? 주님 주신 약속이 나에게 있으니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렇습니다. 험한 길이지만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영혼을 살리며 승리하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 이어서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와 아멘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우리 예수님을 우리 자신에게 이 시대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겪는 자의 웃음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우리 생명 대신에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즘 저에게 많이 책망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신종철 너 때문에 주님에게 성도들이 꿈을 못 꾼다. 마치 직설화법으로 얘기하시는 것처럼 너가 너무 현실에 잠식돼 있다 보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과 꿈이 너를 통하여 전달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우리가 이뤄가야 될 이 아름다운 꿈을 그렇게 선포되기보다는 자꾸 머물러 있는 것, 자꾸 그 자리에 안주하도록 너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니 하며 하나님이 참 많이 요즘 저를 질책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정직하게 저는 그렇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목회자이지만 여전히 양이고 싶은 거예요. 나도 위로받고 싶고 맨날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겨만 줬으면 좋겠고 이 시대와 민족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은 있지만 과연 그 시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내 옆에 있는 옆집마저도 그렇게 품고 있지 못하며 그렇게 잠시된 채 머물러 있고 고여있는 모습이 그게 정직하게 신종철이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이 너무 위로가 됐던 것은
그런 나를 아시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아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상황을 통해 환경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또 그렇게 우리 주님의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선포되어질 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이 부담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의 마음으로 바뀌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 현장에 나아가는 것 같은데와 아버지 하나님 제 삶에 많이 켜커이 쌓이는 주님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못난 자를 부르십니까? 왜 이렇게 못난 자를 쓰십니까? 왜 이렇게 못난 자를 주님 부르십니까? 하나님 감사한 것은 은혜입니다. 아버지 은혜입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겹쳤던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속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시면 하나님 것이 고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내 자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의 문제를 가시고 기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이루어지는 경험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가운데 성경전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는 주여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것으로 뜨니 믿으리오 그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여 잃어버린 그 양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꿈을 꾸며 주시고 주님의 사명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붙드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는 주님 함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지어진 삶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열망자의 구원 우리 평화 되시네. 우리 모두 자리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고백하십시다. 우리 영광 대신에 우리 영광 이 교회에 우리의 삶이 우리 영광 대신이네. 하나님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지쳐있는 그들이 있다. 그 한가운데 우리 가운데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에만 머물러 있고 양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고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불쌍히 여겨주고 누군가가 나를 목양해 주기만을, 사랑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받았다며 결코 사람으로 채워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께로 잃어버린 양들을 이끄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제자, 사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제자, 더 나아가 사도로 우리를 보내시는 은혜 붙들고 한 주간 그렇게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상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